바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자리가 많이 비네요. 남은 자들이 더 큰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자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숫자 하나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와요. 어떤 숫자죠? 7인, 7뿔, 7눈, 7영, 7은 완전수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완전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두루마기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옛날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로 종이같이 만들어서 돌돌 말아서 사용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런데 인봉이 되어 있어요. 고대에는 중요한 문서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인봉을 합니다. 왁스나 점토에 문양을 찍어 보내거든요. 왜 인봉하죠?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거라. 꼭 봐야 될 사람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인봉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꼭 알아야 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와 전도자의 삶을 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없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이 두루마리 내용 궁금하시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제6장 이하,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이하에 보면 최종 대종말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 소위 말세의 대환란에 대해 얘기합니다. 아마 그 비밀을 기록한 것 같아요. 만약 이 문서가 이 두루마리 내용이 알려진다면 우리는 세계 정세를 알 수 있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미국과 중국 패권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면서 어느 나라들이 성장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강대국들이 우상숭배, 세상은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막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재앙시대가 도래했고 대환란 시대가 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면 세상이 요동치기 때문에 감춰졌다 그랬어요. 왜 7인을 인봉했을까요? 바로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알게 하기 전까지는 모르도록.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알고 있는 것을 잘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게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세계복음화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일산 킨텍스 15,000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중에 바누아투 대통령 나와서 인사를 했고요. 아프리카의 퉁가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5천 종족이라는 메시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5천 종족, 저기 오세아니아 14개 부족에서 왔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질 않아요. 교회 뭐 광고합니까? 오세요. 주일날은 알아서 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갈보리상에서 모든 걸 끝냈다. 부활의 소망, 성령의 임재, 다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신 축복과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 올라간 베드로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가만히 맥락을 보면 계시록 4장 4절에 언급된 24장로 중에 한 명, 대표로 말한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대 지파의 사자 누굽니까?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됐는데 바로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갈 것이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자. 계시록 5장 6절에는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 7눈, 7영에 대해서 잠깐 어렵더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7뿔을 가지고 있어요. 뿔은 성경에서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뭐죠? 7뿔이란 말은 완전한 무기, 무장을 갖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7눈은, 우리 눈은 뭐 하려고 달렸죠? 보고 살피고 통찰하는 거예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완전한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온 세상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 영이, 전능하신 주님의 영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풀 수 없고 또 이상하게 풀게 되면 사이비가 되고 틀리게 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만 전부 받아들인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 재앙이 임하고 망했어요. 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람,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유랑민족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놓치면 율법의 말씀을 따라 망해요.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죠? 언약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기도. 이 기도가 안 되면 우리 뭔 기도하죠? 전부 육신의 기도, 기복적 기도예요. 해주세요, 안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결국 죄에 대해서도요, 참된 회개는 안 하고 일반적 회개만 합니다. 죄 지은 거. 성경은 뭐를 문제로 보죠?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 문제 가지고 실패하며 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살리고 관심은 없는 것은 회개 안 하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뭐 좀 잘못하고 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회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죠?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면 우리는 자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따져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물론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조선 25대 왕이 철종이에요. 이 철종이 아마 할아버지가 유배가 됐든지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요. 왕족은. 왜냐하면 멀리 지방으로 보내면 이 뭐예요? 반란군을 일으킬까 봐 가까운 데로 보내는 게 주로 강화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철종 아버지 뭐 어린 시절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예요. 집도 그냥 초가집인가 그게 살았대요. 왕족인데도. 그러다가 그 처녀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24대 헌종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이때 당시 뭐 그 무슨 김씨예요. 안동 김씨 세도 정치하고 막 이 왕실이 지금 복잡해요. 근데 헌종이 후사가 없이 승하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비마마가 결정을 한 거예요. 강화도에 있는 이 철종을 데려와서 왕을 삼겠다. 그러니까 이 막 왕궁에서 철종 찾으러 갔을 거 아니에요. 철종이 보고 왕궁에서 사람들 오니까 무서워서 숨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거의 19세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짓다 왔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궁으로 데려올라 하겠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평생 그 여자 그리워하다가 정치는 뭐 세도 정치 때문에 뭐 힘 하나 못 쓰고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33세에 죽었는데 말라 죽었어요. 예.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물. 왕 노릇은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확실하게 믿으면 돼요. 믿는데 돈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도 안 들어가고 돈도 안 들어가고 믿으면 돼요. 참,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철종처럼 살 수가 있어요. 세상 권세에 문화에 휘둘리다가 아무 복음 못 누리고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못 누리고 비참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어떤 사람이 왕 노릇하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누가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뭐죠? 하나님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대. 원래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토, 주권, 백성,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우리가 백성이에요. 영토는요, 믿는 자들이 퍼질수록 영토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죠? 다 있어요. 모든 영적인 것부터 모든 것들이. 제사장은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하셨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 이번에 WRC 가는데 통일로하고 자유로를 거쳐서 가요.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참 이름 잘 지었다. 통일로, 자유로. 복음 때문에 통일돼야 돼요. 통일되면 중국으로 유럽까지 쫙 열려요. 그 유럽에서 그냥 기차로 우리나라까지 종착역이에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아마 누릴 거예요.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지. 네. 제사장, 죄와 저주에서 완전한 해방, 자유를 주셨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죠? 복음 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주 업무는 죄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제사 드리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주 업무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옆에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주가 왜 왔죠?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 육간에 무너지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한 번에 확 해결되면 좋은데 이게 천천히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영적 문제가 좀 심한 분들 보면 두 종류가 있더라고. 한 종류는 중요한 때 큰일 앞두고 꼭 사고 문제 터뜨리는 영적 문제자가 있어요. 교회에서 볼 때. 또 한 사람은 시즌병이에요. 딱 그 시절 오면 그때 그 철이 오면은 영적 문제가 막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끝내는 방법이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영적 문제 이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공황장애 가진 분이 있대요. 야, 무섭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렇게 무섭대요. 공황장애가 오면 공황장애만 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이렇게 온다네요. 여러분, 정신병 이게 오면요, 사람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공황장애 마찬가지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어디에 있지도 못해요. 우울증만 세게 와도요, 창문도 못 열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런 게 아니고 반복 주기적으로. 심해진 사람은 그 주기가 심해지고 짧아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이 주기가 길어지고 없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현대에 이른바 사무병이 있습니다.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 그중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인도 양궁이 말이 많습니다. 아니 선수들이 시합을 뛰려고 프랑스에 입국하는데 감독이 한국인이에요. 2년 동안 열심히 인도 양궁을 끌어올렸어요. 막 세계 선수권대회도 나가고 막 올림픽에도. 그중에 10대 때부터 그 양궁 선수로 활약한 쿠마리란 인물이 있더라고요. 후대까지 딱 키우고 메달 하나 따려고. 근데 인도가 처음 막 그 올림픽 출전할 때부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말까지 먹는 것까지 너무 부담돼가지고 메달을 못 땄어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하고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는 제발 메달 하나 따자 이랬는데 감독이 없네. 인도 양궁협회가 한국 감독을 잘라버렸어요. 그 비행기 그 티켓을 자기들 아는 물리치료사 넣고 한국 감독이 이러니 감독 없는 선수들이 그나마 사기 떨어지지. 6점 4점 막 쏘더니 완전히 1차전에서 탈락했잖아요. 야, 참 지도자 중요하다. 시스템 참 중요하다. 지금 한국 양궁이 어쨌든 10번째 금메달 땄잖아요. 여자. 투명하고 철저한 실력 위주. 저는 양궁이 놀라운 게 저번 대회에서 금메달 땄으면 뭔가 이걸 프리미엄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무조건 경쟁해서 실력으로 가야 돼. 그러니 40년 동안 지금 그 왕자를 지키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이상 틀린 관심. 왜 금메달 못 땄냐 그래갖고 막 파고드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노벨상을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 현대 사회를 황폐하게 하는 최고의 악이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닌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도 추함이 아닌 무관심이에요. 제가 참 감동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잡초는 없다. 그 잡초만 수십 년간 연구해서 잡초 도감을 만든 분이에요. 우리나라 그 대학 교수인데, 네.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잡초는 없다.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게 잡초고, 밀밭에 나락이 나면 그게 잡초다. 결국 자기 자리를 잘못 잡은 게 잡초지 사실상 이 세상에 이름 없는 풀은, 쓸모없는 풀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번에 우리 WRC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자기 아파트 광주에 사는 이병근 목사. 야, 자기 요즘 그 산책을 나가면 개를 유모차에 끌고 다닌대요. 처음 봤대요. 아니 우리 아파트는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개 많은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참, 옷도요 막 얼마나. 이번에 제가 간 거기 호텔이 세계로교에서 거기 이제 방 몇 개 해갖고 그 이제 이병근 목사 사모가 안 와가지고 저하고 보겸이 그 호텔 하루 20만 원짜리 방에서 3일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호텔이 대명 콘도가 호텔로 개조가 된 거예요. 소노캄이라고. 근데 그게 특징, 개 데리고 온 반려견들 오는 주차장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중앙 통로가 쫙 다 반려견 주차장이에요. 반려견 휴식 공간 다 있어요. 와, 제가 봐도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됐구나. 우리 인간 너무너무. 아니 그 호텔이 반려견을 위한 호텔이에요. 절반은. 참 이렇게까지 요즘 개들한테 신경 쓰는구나. 개도 사람 잘 만나면 복이죠. 자,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어제 얘기하다가 요즘 막 여름에 몸보신 하자 그러다가 보신탕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나는 보신탕 이제 안 먹는다고 그 야만적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먹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에 한번 날 잡아서 먹기로. 근데 어찌 됐든
우리나라도 참 신기해요. 한쪽에서는 보신탕 먹고 한쪽에서는 개가 완전히 가족 대우 받고 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 잘하고 믿음 안에 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지금 몇 개죠? 7 속성이에요. 그리스도의 7 속성.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첫째는 능력. 어떤 능력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적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갖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됐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는 뭐예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이 땅의 창조자이며 창조의 근본이에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막 퍼주면 망할까봐 잘 안 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또 뭐가 있다고요? 지혜. 모든 것의 근원이 주님인데요. 모든 것을 알고 꿰뚫어 보는 통찰력뿐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분의 힘과 존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영광은 뭐죠? 영원하신 보좌의 축복. 찬송은 그가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받아야 될 노래. 7가지 속성이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은 뭐죠? 천사들. 장로들은 뭐죠? 이긴 자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세계가 보입니다. 2012년 미국 외교전문 잡지 포린 폴리시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특이한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G7 시대 이후, G7 뭐죠?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가 들어갔다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하면서 탈락하고 G7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국가죠. 그런데 G7 이후에 브릭스 시대가 온다 그랬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중국. 사우스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래서 나름대로 이 나라들이 막 성장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중국이 조금 건너섰죠. 미국하고 한번 겨뤄보자 했는데 의도 터지고 있고. 옛날에 일본이 그랬다가 잃어버린 30년 왔거든요. 그만큼 미국은 무시할 수 없죠. 아무리 브릭스가 등치가 있고 뭘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에 GUTS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구츠. 그 GUTS가 바로 G는 저머니, 독일, U는 미국, T는 튀르키예, 그리고 S가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그 기사와 이런 책들을 막 내는 걸 보면서 아니 다른 나라는 이해하겠는데 사우스 코리아가 무슨 세계를 주도하고 뭘 하냐. 근데 5가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리더 국가로 갈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첫 번째가 국민성입니다. 우리 국민성. 열정과 근면 뛰어나요. 옛날에 제가 전 세계 다니면
이렇게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빨리빨리. 저기 어디에요? 그 이스라엘 가면요 기사도 막 빨리빨리 하도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니까 그 빨리빨리 문화가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일도 잘하면서 빨리빨리 일 처리 능력 확실하면서 빨리빨리 그러니 이렇게 빨리 성장한 거죠. 두 번째는 교육열. 야, 이 한국 교육열이요. 이게 우리나라 영국 애들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왔다가 수준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외국 아무리 선진국 가도요. 일단 수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대요. 우리는 걔들 말하면 대학 수준 이미 중고등학교 때 다 해버려요. 지금도 우리 보겸이도 벌써 과외 뭐 받는 게 뭐 3개, 4개. 야간 자율학습, 말이 자율학습이죠. 11시, 12시까지 해요. 수능 하나에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다 치맛바람까지. 이런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부모는 굶어도 자식은 교육시킨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열 하나만큼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한글 때문에 문맹률도 없지, 문해력도 없지, 거기다 머리도 똑똑한 편이지, 열심히 놀고 뛰지. 요즘 3대 성인이 보자, 놀자, 쉬자. 뭘 봐야 돼? 요즘은 노는 거, 야, 해외 가보면 한국말밖에 안 들려요, 요즘에. 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찌됐든, 교육열. 세 번째가 기술력. 지금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미 넘어섰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왔어요. 이번에도 파리 올림픽에 태극기 마크 막 붙어 있으면 막 환장한다잖아요. 코리아 프리미엄, 야, 이런 시대가 오다니. 한국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그래서 요즘 해외 나가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하이 테크놀로지 국가에서 왔다고 그런데요. 일단은 휴대폰, 반도체, 원자력. 이번에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막 그 있잖아요. 북한이라고 소개하고 막 사진 이상하게 처리하고 프랑스가 열받아서 그런데요. 예. 이번에 채권가 원전 수준 30조짜리를 한국한테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프랑스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유물이었던 이제 앞으로는 비행기도 지금 경쟁하게 생겼어요. 예, 유럽의 그 비행기가 우리 KF-20이라고 거기다가 방산 지금 유럽에 한국 K9 같은 거 막 어마어마하게 수출하잖아요. 조선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1, 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제품들을 만드는 이제는 삼성, LG가 다 일본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한국 건 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넷째는 우리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한국 800만 명가량이 나가 있어요. 전 세계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가족들 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주로 뭐 하고 있죠? 해외 나가서도 교회 세우고 예배드리고 싸우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교회도 잘 만들고 싸우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떻게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냐?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의 개신교. 지금 유일하게 확실한 복음 가진 게 한국 교회예요. 미국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대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텅텅, 우리도 할 말은 아니지만 휴가철이라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아이들이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청년들 아예 없고 그러니 망해요, 망해. 조용히 지금 망합니다. 그나마 희망이 제가 볼 때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개혁교단.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너무 중요해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거기에 우리 교단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영원한 기업, 뭐요? 우리 살아가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뭐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 이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영원한 작품, 우리가 영원한 작품 남기려면 세상 바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파수망대.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망대만 있으면 돼요. 영원한 유산,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겁니까? 우리의 후대에게 세 가지 뜰, 이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마음껏 복음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입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4절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하여 나의 것으로, 나에게 성취될 응답의 말씀으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참으로 모든 흑암 저주를 꺾으며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선교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당과 또 나아가 우리 후대들을 살릴 렘넌트 타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힐링 타운, 그리고 수많은 237 나라 5천 종족에서 올 TCK들과 렘넌트들과 또 NCK들을 살릴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우리 형통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또한 헛군대로 경제가 낭비되지 않도록 참으로 점과 등록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복음화의 숨은 경제, 렘넌트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응답하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알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참된 왕권을 누리며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영원한 작품 유산 기업 남길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얻고 모든 생각과 호흡을 기도로 받고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의 때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이 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델적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김상철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전주에서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이제 남은 생에 복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형통한 길로 또 좋은 믿음의 길과 만남의 응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드리며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가정과 가문의 아브라함처럼 응답받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8월 15일 세계 청년 수련회가 있고요. 8월 24일 렘넌트 데이, 8월 27일 화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 빛교회 우리 박세근 목사님 은퇴 내지는 사임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조금 뭐 해결될 일이 있어서 다음으로 미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 노회나 총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한테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와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광양 빛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포럼하고 간단하게 포럼하고 숙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린 분들이 교회 카톡방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기도 제목 뭐 이런 거 삼원을 올리기 오늘 안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예배를 확실하게 드렸구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한테는 동서 형님 되시는 우리 전주에서 오늘 이제 은퇴하시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놀러 왔다가 어제 우리 같이 가족들 식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려 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오늘 식사는 맛있는 냉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 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그리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선아, 시우, 보겸이랑 이렇게 갔다 와서 조금 간증할까 했는데 진경이 그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작품을 남길 자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원한 유산을 남길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한 유산을 남길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함께 참여한 김상철 집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